2장 1절에서 5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서툴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샬롬 축복 전도를 위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한번 부어 주시면 영원히 내주하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사를 보면 성령께서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된 그 계기에는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가, 도시가, 평양 자체가 이 부흥회 때문에 도시가 그냥 다 멈추고, 하던 일들 다 멈추고 은혜 받는 일에, 회개하고 은혜 받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런 내용. 얼마 전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미국의 그 에즈버리 대학 같은 경우에도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약 한 3주 정도 매 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걸 끊이지 않는 그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체의 인구가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교회에 모인 인구가 8만 명씩 매일 모여가지고 그렇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예배당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보름 이상을 그렇게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성령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소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는데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를 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성령의 특별 계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된 인간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 자연 세계나 인간의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그러니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증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역사가 증가하는 사필 규정의 법칙,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 증가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열려있는 진리, 그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왜 주신다고 하면 심판날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연세계나 우리의 모든 환경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 사건 속에 또한 여러 상황 속에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들, 우리 인간의 몸, 이 형질도 봐도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고는 이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겼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에 관한 이 일반 계시를 성령께서 특별 계시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를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님의 아주 깊숙한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면 내 노력이 아니고요,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못 믿더라도 성경 속에 홍해가 갈라졌다더라,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믿는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안 그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이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다 하는, 그게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도, 믿어지는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가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 자랑할 게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과 영혼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 성령은 지금도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러면서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복잡하고 텅 비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땅을 품으심으로, 그리고 그 땅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충만한 그런 채워짐의 은혜가 생기고 빛이 임하게 된 것처럼, 지금도 성령은 구원의 길을 몰라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그 위에서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불신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면, 그러면 불신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 위에 성령이 가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안 믿을 사람 같아도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막 꼭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에 누구를 증언하신답니까? 진리의 성령이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자, 예수님. 15장의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막 병이 고쳐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이 하고,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역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 곧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이 신약 시대나 이 성경에서는 물이 의미하는 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의 중요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한 역사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면 무당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슬하면, 내린 구슬하면 막 이렇게 짝두 위에 올라가서 그 날카로운 종이를 딱 내리는데도 종이가 쫙 갈라지는 그런 짝두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게 거짓말 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내린 굿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행하는 그 일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한 집에서 소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를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 몇십만 원 됐어요. 소 한 마리 값이. 그 몇십만 원 팔았는 돈이,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 돈 뭉치를 이렇게 만 원짜리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신문지에 해가지고 놔뒀는데 그날 저녁에 없어졌어요. 소 한 마리 값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이 돈이 어디 갔나 해가지고 점집에 가서 있잖아요, 그 용한 점쟁이 있다 해가지고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가서 이렇게 쌀을 쫙 뿌리더니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바로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게 어디 있냐면은 가마솥, 그 소죽 끓이는 큰 가마솥 있잖아요, 이마한 가마솥 있잖아요, 가마솥 밑에 그 아궁이 밑에 파면은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진짠가 해가지고 가서 파보니까요, 진짜 거기 돈이 있는 거예요. 신문지 꼭 싸가지고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디였나 봤더니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시골에 있으면 용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집에 봤는데 방에 막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거기 있는 돈을 뽑아가지고요, 그 돈을 뽑아가지고 만 원짜리 하나만 뽑고 나머지는 신문으로 다시 싸가지고 이걸 숨길 때 어디 숨길 건가 숨기는 데를 찾다가, 예? 자기가 보기에 제일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다 싶은 아궁이를 땅으로 파가지고요, 아궁이 속을 파가지고 그 안에 넣어놨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로 이렇게 점쟁이가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예? 그 일 때문에요, 그 일 때문에 한동안은 그 동네에 전도가 잘 안 됐어요. 오히려 점쟁이가 전도가 잘 됐어요. 예? 점치러 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귀신도 능력을 행사합니다. 귀신도 은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방언, 천사의 방언을 얘기하지만 악령이 들린 사람도 방언을 합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방언을 합니다. 막 깊이 하면 깊이 거기에 종교 그 수행에 들어가면 방언을 하고, 또 불도도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외적인 내용들은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못하는 거, 악령이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은 성령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영적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 성령의 능력이다 하고 할 때 이 사람의 행하는 능력이 진짜 성령의 능력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행한 그 일에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사람이 활동했던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믿음에 예수님께 영광이 드리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가, 그것만 보면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면 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내용이면 좀 의심해 봐야 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더더욱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전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는 뭐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왜 하는가 하면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예?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전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예?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뭔가 내 지혜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성령은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내 걸 내려놓고 내가 내 어리석음,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어딘데, 내가 어느 정도 아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때까지 경험했는 게 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어리석음과 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성령이 더 역사하고 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내 지혜, 내 능력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만 의지하면 처음에는 어떠냐면요, 내가 내 지혜 내려놓고 내 이 경험 내려놓고 성령만 의지하면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떨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요 본문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 보니까 거기 철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부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했고 이게 똑똑하고 이러니까 자기의 평소에 이 공부 많이 했는 그 내용으로요, 자기의 이 언변 그리고 지혜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덴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아덴에서 전도했는데 자기의 언변이나 지혜로 열심히 했는데 전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했던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인 이 고린도에 와서부터는 그가 깨닫고 아덴에서 실패했던 걸 깨닫고 나서는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작정했는 게 오늘 본문의 이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성령만 의지해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2장 3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했는데 마음은 힘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오히려 성령의 그런 은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전도만이 상대방을 살리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 하면 결국 그게 전도를 잘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별로 없고 오히려 그걸로 해서 사람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거기 있느냐 하면 말에 시험 들어가 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의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영혼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할 때 사람의 말, 사람의 전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다 이럽니다. 그런 말로 안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울의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는요,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좀 잘하지,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지, 이런 설득의 지혜의 말로 하면은 나중에 가면 다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게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되면요, 그 충만한 능력이,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말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했다 이 말은, 다 했다는 말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모인 곳이 막 움직일 만큼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고 나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자,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소원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 지혜, 예수님의 이 능력은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그게 제대로 사용되는 거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고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로 혼자 고민하면 혼자 용서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민감하게 구하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우리 전에도 봤던 건데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성령이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빌립이 나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은 딱 이렇게 예수에 관한 이사야 53장을 딱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해서 나가면요, 성령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성령이 오늘은 여기까지 말 그만해 하면, 성령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을 하면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예비된 심령을 꼭 만나게 해주십니다. 준비된 영혼을 꼭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나 가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내용도 모르면서 그 내용을 읽고 있는 딱 그 찰나에 거기 딱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의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이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께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한테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도 신호를 보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조그마한 움직임을 보면서도 성령이 나한테 신호를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뎌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지금 막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줘도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모르고, 이야, 오늘 재수 좋다, 오늘 진짜 재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자, 결론으로 맨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을 신뢰하자.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한다는 걸 꼭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위정자 앞에,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거기 다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대답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끌려갔으면, 그러면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딱 적절한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기 직전에 목사가 꼭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교수님이 저보고 자네 영문학 학자를 하면, 교수를 하면 어떻겠냐, 내가 학교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다 해줄게. 근데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목사 안 하고 교수하면 안 됩니까? 내가 꼭 목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도 가고 또 혼자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년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을 저한테,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을 주시면서 너는 반드시 설교자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아주 똑똑하게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나를 1년 동안 이렇게 고민한 우리 영문학 지도 교수님, 영문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요,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는데 교수님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리고 영문학 교수들은 또 성경도 잘 알아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성경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교수님한테 어떻게 전도할까 하면서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1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게 만들었던 이 교수님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다음날 교수님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두드리니까 교수님이 양군 왜 왔냐 하면서 이렇게 들어라 해가지고 차 한잔 주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나는 이렇게 영문학을 안 하고 나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나 이제 결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참 이렇게 참 영문학과 와가지고 영문학을 안 하고 이렇게 신학을 한다는 친구들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교수님을 전도를 할까 마음을 먹고 기도를 잠시 하는 중에, 교수님 나한테 똑똑하게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 설교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교수님한테 한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교수님이, 야 내가 자네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거기 교수 연구실 책꽂이에 성경책을 이렇게 꼽아놨는 걸 뽑아면서, 내가 성경책 자네보다 더 많이 읽었다.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영문학 텍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서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 다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갔는데 마음이 탁 막혀가지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이 교수님, 예수 안 믿는 이 교수님 앞에 내가 말이 막혀가지고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잠시 제가 눈을 감고요, 한 2초 3초 딱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생각을 탁 주셨어요.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그 교수님한테 제가 전부 다 A+를 받았어요. 그 교수님 수업에서. 그런데 그 교수님 이야기하길래, 성경을 다 아십니까? 다 안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경이 핵심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은 나한테 영어사도 가르쳐주고 또 영미희곡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한 책 한 권 하면은 한 학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교수님 내가 나 다 압니다,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 배웠냐 하면 핵심은 이야기 안 하고 뭐 1장에 뭐 있고 2장에 뭐 있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제대로 배운 거겠습니까? 이 책에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그게 제대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 이야기도 있고 다윗 이야기도 있고 솔로몬 이야기도 있고 다 아는데 그게 전부 다가 뭘 가르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을 모르면서 성경의 사건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가르치는 목차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 내용의 핵심을 모른다면 그걸 제대로 안 배운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수님, 핵심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성경의 핵심을 내가 간단하게 제가 10분 안에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제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10분 동안에요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꼭 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수님들 얼마나 말을 잘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교수님들 앞에 가서도 내가 무슨 말 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요 딱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예화가 생각나게 만들고 적절한 지혜가 생각나서 교수님이 내 앞에서 제가 들어간 순간에는 무조건 10분 이상은 무조건 제 말을 다 들어야 될 만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몇 달을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몇 달을 계속해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신대원을 입학을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내가 김진홍 목사를 내가 너무 존경하는데 내가 김진홍 목사만큼 내가 너를 인정하게 됐다.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라. 그냥 이렇게 이름만 있는 목사 되지 말고 진짜로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요 아무리 교수나 아니면 대통령이 우리 앞에 있어도요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면 그 앞에서 할 말을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내가 무슨 말 할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이요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입술에 할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내 입에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가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197장 자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민감하지 않으면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전도뿐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더 뒷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여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진동하는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주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주님의 신호가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말을 담아주시고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때로는 실수하고 나는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그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성령으로 만나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깨가이 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게 하신,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특별 계시가 하나님 아버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삶의 헌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전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 하나님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4월 30일 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함으로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내일부터 고난주간 하나님 한 주간 보내야 되는데 고난주간 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민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정말 경건하게 잘 보내고 정말 부활의 아침 주일 예배에는 정말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에 민감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